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현대인 독자들에게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지루한 또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로마서가 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건 순서가 역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전파를 해야 듣게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누군가가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그 전파하는 자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뭐 부를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어야 거기에 순종하고 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이죠.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도대체 누가 들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한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만 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유지하는 것이고 이렇게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언제 들어봤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듣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법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사람이 죄인된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죄인된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율법의 이면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진짜 가까이 하던 자들,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하던 자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 의하면 이렇게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계속된 논의가 7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분명히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것도 알 수 있고, 구약을 통해서 이미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구약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다 구약을 자세히 살피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거부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10장 21절에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다,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섭섭하다.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에서 났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하다.
우리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구약에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뭔가 특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단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말하게 된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믿음에 거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논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가치가 참 떨어져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이 구원이 가벼운 것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 9장부터 11장까지 애끓는 이 논의, 이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지 이 가치를 잘 생각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